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영가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그 책 한 권이 소개한다면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 이건 뭐 어린이로부터 장년, 노년 이렇게까지 다 읽어본 책이지요. 이 생텍쥐 베리의 이 어린 왕자라는 책에는 상당한 철학적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첩찹들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꽃의 말을 듣지 마라. 꽃의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른다. 여러분, 꽃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 꽃은 바라보고 향기를 맡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향기를 맡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죠.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한 챕터를 소개하면 그래요. 사막 여우와 이 어린 왕자가 사막길을 가면서 대화하는 대목이에요. 사막 여우가 사막길이 여러분 황량하잖아요. 뜨거운 태양 때문에 감당이 안 되잖아요. 목마른 타는 갈증으로 힘이 들어요. 그러니 마땅히 사막 여우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그런데 어린 왕자는 그렇지 않아요. 모래 언덕에 앉아서 너무 사막이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인데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누구는 사랑스럽다, 감사하다예요. 그렇다면 이 어린 왕자가 그 사막길에서 이 사막이 왜 이토록 사랑스럽고 아름다운가? 사막에는 기막힌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사막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막에는 반드시 반짝거리는 보석이 있다. 그래서 사랑스럽고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이 어린 왕자는 그 사막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물, 샘, 오아시스를 본 거예요. 사막에는 어느 사막이든지 반드시 존재하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막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겨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막힌 단어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요. 오아시스는 산에 없어요. 오아시스는 바다에도 없어요. 오직 사막에만 존재하는 게 오아시스죠. 타는 듯한 더위, 갈증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아시스, 사막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광경일 수밖에 없는 거죠. 흔히들 사람들의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잖아요.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인생이겠어요? 끊임없이 갈증이 일어나요. 메말라 있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매 순간마다 힘든 연속이지만 실망한 곳을 찾지만 찾아지지 않는 게 사막 같은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 인생을 우린 아름답다 그러잖아.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숨겨놓은 우물, 샘,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우물, 샘, 오아시스 같은 곳이 어디일까요? 그 샘은, 그 오아시스는, 우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오아시스일까요? 교회는 주님이 초청해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사막 같은 세상에 지치고 힘든 인생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다가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찬양 가수 속에 우리 말 못할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강복이
물 쏟아지듯 우리에게 임하고 쏟아지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월 달은 우리의 감사의 달이라 하잖아요. 결실의 계절, 감사의 달.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가까운 경주 안강 지역에 살았던 항수관 박사, 그 양반은 얼마나 웃음치료도 많이 하고 했던지 몰라요. 그분은 무려 책을 20권이나 썼더라고요. 그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잖아요. 그가 기막힌 얘기를 냈어요. 우리 몸 내장에는 참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배하는 것은 자율신경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 감각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움직이는 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병원에 몸이 덜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 검사 저 검사 다 했는데도 아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진단을 어떻게 내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런 거예요. 저도 아파서 갔더니만은 어떻게 뭐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스트레스 좀 받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방법이 있나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기막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면역력이 첫째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암이라는 게 생기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왜 받는가? 이 검사를 뭘 해봐도 방법이 없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세상을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캐나다 정신분석학 대가인 한스 셀리라는 분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대 강의를 늘 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늘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뭐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학생이 교수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해봐라. 도대체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말 한마디를 툭 던져요. 학생,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만병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하며 사는 길밖에 뿐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 면역력을 높이고 암이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는 비결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면 모든 병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감신경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겨나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모든 병들이 생겨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싫은 소리, 가슴에 상처난 소리를 딱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면 첫째로 생기는 현상이 뭐 입맛이 떨어져요. 입맛 떨어진다니까요. 누구에게 상처난 말, 불편한 말 한마디 들으면 첫째 밥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막 뛰어요. 얼굴이 막 달아올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감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고마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싹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내장의 기관이 활기를 찾아서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요. 이 감사는 마음과 영적 정신 상태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내장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영육의 강건을 하게 하는 비결은 감사밖에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일깨워 주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면 본문을 함축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아버지 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건져주시는 것으로 그친다라는 게 아니에요.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 그러면 한란에서 건짐을 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아드리면 한란날에 나를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늘 예배하는 우리 충성로교회 건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게 뭘까?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맞을까? 이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해야 되는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는 우리의 통치자이시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호자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니 어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겠냐고요. 더 나아가 이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나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랬어요. 제가 요즘 머리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세기 시작했고요. 머리를 제가 염색을 하니까 총각 같지만 사실은 제가 벌써 어르신 나이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 눈썹이 자꾸 새는 거예요. 눈썹이 반이 하얘니까 보기가 엄청 싫어요. 눈썹을 뽑았어요. 아침마다 뽑았더니만 눈썹이 휑한 거예요. 아니 두자니 보기 싫고 뽑자니 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눈썹 문신을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해줄게요 했단 말이에요. 눈썹 문신을 하면 이게 오래 가냐? 오래 안 가요. 이게 또 몇 달 지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요새는 머리가 시드니만 눈썹까지 새고 막 짜증나고 속상하다 이랬더니 말은 목사님이, 야 이 사람아, 감사하게 그만한 머리숱 많으면 감사해야 돼. 그만한 눈썹 많으면 감사해야 돼. 내 봐라 이러면 이러는데 뚝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여기 하나도 없는데 한 가닥이 하얀 머리가 길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거슬리잖아요. 이거 뽑으려고 내가 손을 댔더니 이 사람이 손대지 마라. 그 한계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거 뽑으려 하냐고. 이제 감사해야 되는 이유 알았지? 오늘 밥 사고
커피 사라. 밥 사고 커피 다 샀어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형편 처지인데 어떤 마음가짐 자세를 갖느냐에 대해서 감사할까 불평한 그런 거는 늘 선택은 우리 몫인데, 우리는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감사는 모든 것을 치료하고 영육의 강건의 복으로 허락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운을 갚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약속했던 것들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건짐을 받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표로 하나님 앞에 세례하잖아요. 세례받잖아요. 세례받을 때 서약이라는 걸 해요. 이 서약이 뭐이겠어요?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공적 예배 꼭 참석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봉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같잖아요. 그 약속을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6편 12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죄를 사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지만 대표적인 한 사건 소개하면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죠.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그 마을에는 아마 주님이 의도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거든요.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나왔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입을 손으로 가리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불러요. 예수란 말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유대인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시구나. 그러니 예수랍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씀 앞에 이들이 순종하며 제사장에게로 그 길을 가요. 10명이 길을 가다가 길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 나병병이 나아지는 것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야, 너 눈썹 났다. 야, 너 코가 원상복구됐는데? 야, 너 손가락이 살아났어. 자기끼리 10명끼리 막 얘기하다 놀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은 9명은 아마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다름질 쳐 갔을 거예요. 근데 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가던 길을 멈췄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했어요. 돌아서서 예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하나가 더해지잖아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는 육신의 나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꿇어 경배했더니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영생 복락을 허락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약속했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충성 높게 건속으로 삼으시고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내가 이런 충성한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오늘 이 감사의 달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다 지키는 결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놀라운 하나님 은총이 복에 복을 더하실 거예요. 은혜의 은혜 위를 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들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인생길에는 환난이라는 게 찾아와요. 누구나 찾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환난 날에 아버지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환난 당한 나에게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 건전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할까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예언을 썼는 걸 보니까 아이고 참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수요 예배를 이렇게 가는 길에 앞에 할아버지 한 분하고 한 5살쯤 나는 손녀가 손을 잡고 이렇게 자기 앞에 걸어가시더래요. 그 뒤에 이제 따라가셨는데 이 손녀가 뭐 5살 나는 개구장이네가 뛰어놀고 싶잖아요. 할아버지 손을 턱 놓고 쫓아가려다가 넘어졌대요. 터덕 넘어지니 이 할아버지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 놀랐어요. 얼른 손녀를 탁 이렇게 세우니까 손녀가 하는 소리가 이거 참 요즘 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애가 할아버지 나 괜찮아 그러더니 할아버지 얼굴을 착 빤히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를 향해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환난에 빠져서 어려움에 빠져서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세워줬을 때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 방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떨까? 할아버지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소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감리교 창세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의 그 일하는 참으로 많잖아요. 그분의 그 유명한 말씀이 정말로 엄청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많아요. 감사는 우리의 생애를 기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길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위험한 인생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 그 사막 그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보호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한 자, 불평 원망한 자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지만 감사한 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약속 예비한 땅까지 인도하셨던 사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까지 물려주신다 말씀이에요.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원수된 자는 하나님 원수되고 대적은 하나님 대적이 되어주셔서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된 자, 하나님이 대적된 자가 살아남을 길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막힌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요. 더 나아가 25절입니다. 2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양식과 물, 병까지 모든 위에 복을 주셔서 우리를 간근케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게. 더 나아가 26절입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가정에 평안과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옷에 자녀들이 없어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까지 줄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복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까지 다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해보게 되지요.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건가? 이런 의심할 때가 간혹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의심을 하는 배경이 그런 거죠. 참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 건짐을 받고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럼 내가 진짜 믿음이 신실한가? 나 믿음은 참 믿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도 없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있는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 돼요. 그러면 답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월드비전 회장인 조명한 회장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근 소장, 이 두 분이 기독인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기록을 이렇게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의 그 조사 지표가 감사 지표를 조사해 봤다 그래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정확한 이 조사가 데이터가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다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20대 30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많았어요. 오지전대가 앱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20대 30대는 감사가 푹 줄어서 감사가 없대요. 감사 헌금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런 건 찾아보기가 전무하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40대 이상은 감사가 확 늘었대요.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우리의 걸음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20대 30대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본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 뭐 많지만 대표적인 목사 꼽으라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를 교인들이 참 존경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 전에 책 제목이 감사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감사가 나를 살렸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되짚어보며 이 감사의 달에,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지요. 추수감사주일은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 현대의 감사, 추수감사 절기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그 감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운명과 인생이 결정되어짐을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면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섭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